아멘. 2026년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고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 말씀을 배우는 열정이 있었고, 또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이 아름다운 작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감동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점차 희미해졌고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졌으며 사랑과 섬김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권면의 말씀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되고 감동 있는 사람과 섬김, 이 성령과 말씀과 사랑의 섬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처럼 교회의 존폐가 바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뜨거운 사모함,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감동스러운 사랑,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꼭 지니고 있어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두 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서모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2주간 동안 안식년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 초대 7교회의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역사의 흔적들을 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모나 교회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모나 교회가 지금 흔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모나 교회가 있는 장소는 오늘날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이즈미르는 터키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인천 정도 되는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도시입니다. 아주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적들이 남지 않아서 서모나 교회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멀리 버스로 지나만 갔어요. 서모나 교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 이 서모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습니다. 대개 7교회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 역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서모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모범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서모나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서모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의 비방, 곧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것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모나는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모나 도시는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친로마적인 도시예요. 세금 내라 그러면 잘 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러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모범적으로 섬겼던, 그래서 로마 제국을 잘 따라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결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극도로 혐오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늘 그냥 살펴보면서 뭘 잘못했나 보고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도 받고 박해도 받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환난과 핍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자꾸 미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도 많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합, 협동조합처럼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꾸 배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궁핍.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가난한데 진짜 너희들이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칭찬이죠. 여러분,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부유한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내면의 부자, 내면이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진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출중한 능력을 있고 학력이 좋으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부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 한 분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집이 진짜 부자고 잘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러기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많고 궁핍한 교회이긴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풍요로운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진짜 부유한 이 서머나 교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부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에서 보았듯이 서머나 교회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또 장차 올 시련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예고했어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놓을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부자들이 더 가난한 자들보다 두려움이 많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자들의 집은 담이 다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담만 높습니까? 자물쇠를 여러 개 채웁니다. 하나 갖고 모자라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혹시? 자물쇠 채운 것만이 아니라 창문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요. 마당에 무서운 개도 키워요. 그렇죠? 방에서 키우는 개 말고요, 무서운 개 있잖아요. 개조심 써 있는 거.
그 부자들이나 그런 거 하는 거죠. 지키려고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여기에다가 또 이 경비 업체에다가 보안을 걸어놔요. 세콤 막 이래가지고, 그죠? 이것도 부족합니다. 가스총도 가지고 있대요. 가스총.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집이 문을 다 열어놔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아이고 내 집 문 열어놓고 왔는데 걱정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담도 그냥 대문도 다 열어놔요. 담도 낮아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요, 부자들은 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환난을 당해도 두렵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으로 닥칠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니 이거 하나만이라도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불만이 없어, 만족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라고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목자이시고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은 쉴 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앞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환난과 또한 두려움도 이겨내며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적으로 부자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궁핍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권면은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교회 직분들 끝까지 잘 열심히 해라 이거 뜻 아니에요. 더 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생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끝까지 죽기까지 그 믿음 지키고 가라 이 뜻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많았다 그랬어요. 감옥에 가는 거 다반사고요. 순교도 당합니다. 순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어찌되든 이거는 신앙생활을 포기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진다고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앞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주일학교 때 같이 다녔던 그 친구들 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어린 친구들, 함께 동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성장하고 일꾼된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말하면 외적인 부유함, 육체적인 부유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을 한 분만 모시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의 부귀, 명예, 생명으로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유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바꾸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고백해야만이 여러분 호흡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 따르면 이 서머나 교회를 처음으로 담임을 했던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머나 교회를 처음 맡았던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갑. 근데 이 폴리갑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데 앞장섰겠죠. 교회를 담당했던 감독이니까. 결국은 끝내 긴 장대에 묶여서 화형을 당할 그 직전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서머나 총독이,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바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그때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86년간, 아마 86세였나 봐요. 하나님은 86년간 내게 한 번도 나쁜 일 안 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형당하여 죽었습니다. 화형.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타올라서, 다리부터 이렇게 타올라서 화형으로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화형으로 그냥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폴리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로마 시대에는요,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월계관을 썼잖아요.
황제도 월계관을 썼어요. 월계수 2% 만든. 저는 2% 만든 관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월계관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일주일이면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서머나 교회는 흔적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그럴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보일 게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화면에 보면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이 터키는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다 이 뭐랄까 여러분 모스크라고 그러죠. 이슬람 그 모스크가 쫙 있어요 다. 근데 저 이즈미르에 저렇게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저 예배당 이름이 폴리갑 기념 예배당이에요. 폴리갑 기념 예배당. 물론 카톨릭 천주교 카톨릭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폴리갑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폴리갑의 순교를 기념하여 지은 그러한 예배당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600년 그러니까 한 400년 전에 지어진 그런 예배당인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모스크가 있는 그 도시에 저 예배당이 하나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래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부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살아요.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부유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험해요. 천국 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적으로 부유한 것도 또 때로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그거 없어도 좋으니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목사님 나 못 살게 하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질 돈 벌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두려움이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재물 많은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마음에 모시고 그 한 분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만족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이분과 바꿀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또 이 폴리갑처럼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사는 것을 만족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여러분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믿음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한 물질이 아니라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져서 그들도 끝까지 충성 다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시련 앞에서 괴로움과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동대문 중앙교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며 또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인 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